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로 4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아멘. 신앙생활은 바른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른 틀을 가지고 있대. 사람이 만든 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틀 속에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예수님이 계속 지금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 앞에 부분 보면 오늘 읽지 않았던 어제 3부 예배 때 말씀드렸던 메시지를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등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네 몸에 네 안에 주인 되면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눈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인격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생각, 마음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염려 불신앙 안 해요. 주인 안 됐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말하고 또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움직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이 돼야 되고 모델이 돼야 되고 야 진짜 저 사람 예수 믿고 멋있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참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바리새인들의 이 성향이 나의 모습 아니냐. 아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섬겨요 안 섬겨요? 섬겨요. 11조 해요. 그런데 왜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그렇게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욕했겠어요? 독사의 자식 이건 무서운 욕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는 바리새인 누가는 그런 표현을 덜 했지만은 마태복음의 마태는 마태복음 23장에 오늘 이 말씀을 더 신랄하게 말했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말. 그러면서 그들의 겉모양은 깨끗한 무덤 같은데 그 안에는 막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신앙관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11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행위적으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를 죽이는 일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그 어리석은 자들 보세요.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24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뭐가 없어요? 의와 인과 신이 없구나 그 말이에요. 공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사랑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얘네들은 뭘 버려요? 하나님의 의를 버렸어요. 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 의도 버렸고 인도 버렸고 신도 버렸다. 하나님의 국률하신 사랑도 버렸고 신 믿음도 버렸도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막 이 누가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이렇게 했는데 믿음도 버렸거든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해야 되지요.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사실은 어떤 면에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던 이들 봐요. 그러면서 이들은 뭘 붙잡고 있냐면 유전, 내려오는 유전, 관습, 제도, 습관, 전통 이런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날이요. 저는 신학교 때 기독교 윤리를 배웠습니다마는 기독교 윤리하고 세상 윤리는 달라요. 그런데 세상 윤리나 기독교 윤리나 똑같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세상 윤리는 기준이 도덕이에요. 도덕의 기준으로 법의 기준으로 따지지만은 기독교 윤리는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십자가야 돼요. 복음이야 돼요. 복음은 모든 세상 윤리, 도덕을 뛰어넘어서 초월적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용서는 그냥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하고 세 번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래요. 그게 기독교의 윤리요. 그게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신앙의 틀에서 못 벗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생활이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양은 하나님 찾으면서 속에는 막 온갖 탐심이 다 들어있고 욕심이 다 들어있어요. 자기 것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구나. 이게 오늘날 우리 신자들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믿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한번 잘 확인해 봐요. 나의 신앙의 바른 기준이 뭘 기준 삼고 가는지. 여러분 평생 우리의 신앙의 바른 기준에 지금부터 신앙의 바른 기준을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저는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찾아가서 행위로 비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믿기만 하래. 우리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어. 하나님 편에는 믿음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뭐 복된 소식 그런 수준 없는 얘기하면 안 돼요.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보면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복음을 설명할 때 이 복음은 선지자 예언대로 오실 그분이 복음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이 복음이요, 이 복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종교가 아니라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절대 복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되느냐? 안 됩니다. 이 복음 안에 모든 건 다 들어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준에 제일 중요한 섹션 넘버 1입니다. 1.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안경을 쓰지 않고는 성경이 안 보여요. 복음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봐야 되고 복음의 안경을 쓰고 사람을 대해야 돼요. 그러면 나를 대한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이 야 진짜 멋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 봤지만 저런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차원이 다르잖아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 기준이어야 돼요. 이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기준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이 기준이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기준이 틀려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보면 복음 없는 말이에요. 아이고 뭐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봐요. 막 큰 소리 치면서 얘기하는 얘기들 보면 틀린 얘기 너무 많아요. 복음 없는 얘기 많아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교회에서 말하는 모습 보면 전부 복음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참 기가 막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라고 책망한 메시지가 나를 향하여 하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건 복음, 너에게 준 건 복음밖에 없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 이게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섹션 넘버 1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는 깨닫게는 할 수 있지만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가지고 어떻게 죄를 해결해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율법을 폐한 건 아니에요. 기준은 있지만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이어야 돼요. 지금부터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요. 믿음을 뭘 믿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분 그럽디다. 열심히 믿어야 하나님이 보인다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 그 말 듣고 또 아멘해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세요. 바르게 하세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쳤어요? 평생 기억하세요. 요한일서 5장 확인해 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저기 3절, 4절, 5절 보면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에요? 무겁지 않아요?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어렵다고 하는데 복음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 안에 누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요. 내 힘이 들어가니까 일하고도 한계가 오기 때문에 염려하고 불신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그의 계명들은 어려운 무거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는데, 제일 쉬운 건데 내가 할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교회 섬기고 성도들 섬기고, 이게 뭐가 어려운 거예요?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니라.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안 하고 내가 하려고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잘 되면 은혜인 것처럼 보이고 안 되면 염려하고 불신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4절 5절 너무 중요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래요? 무슨 믿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은혜가 되고 말씀 주신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했어요.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믿음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고도 남음이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낸 선지자로 오셨기에,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기에, 마귀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내신 왕 중의 왕으로 오셨기에,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머리에 뭘 부어요?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란 말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오셨기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게 믿음이어야 돼요.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은 날아가요.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내게 짝짝 달아붙어야 되고 담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핑 돌아서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네 개로 막 시멘트 콘크리트에다가 못을 던지면 팍 튀듯이 말씀이 안 들어가고 내게 돌아와요. 막 펑펑 튀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막 스폰지에 물이 빨아들이듯이 푹 말씀을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담겨지는 사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어렵지만은 우리는 내 의가 뭐가 필요해요. 신앙생활은 내가 죽는 거기에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앞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어야 할 자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처럼 간단한 게 어디 있어요? 제일 쉬운 거지. 저는 그래서 이걸 모르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나의 신앙의 틀을 한번 확인해 봐요. 내 신앙의 틀이
종교, 율법, 인본주의, 신비주의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복음주의해야 돼요. 오직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주의해야 돼요. 오직 말씀주의해야 돼요. 오직 말씀해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오직 내 힘으로 하지 마세요. 오직 기도해 보세요. 그럼 누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건데. 그럼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보여요. 아, 나를 이렇게 장로로, 나를 이렇게 권사로 세웠구나. 이거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를 바로 섬기고, 교회가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이 지금 다민족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한국말을 배우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시작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눈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안 되면 내 옆에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이 있으면서도 이 사람한테 복음 안 전해줘요. 저는요, 방글라데시의 살렘이라는 친구는 한국의 노동자로 11년 있으면서 이분이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그런데 이 구로에서 있었는데 노동자로 모슬렘 아이들이 얘를 막 밤마다 와서 구타하고 몽둥이로 때리고 막 이빨이 부러지고,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나는 속았다. 이 친구가 지금 방글라데시 가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3천만 원 벌어서 갔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 선교사가 얘를 계속 도와줬어요. 신학교를 세웠어요. 지역마다 지금 방글라데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이 친구가 땅을 사서 교회를 진다고 하니까 방글라데시 저 아는 장로님이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하니? 땅 300평 살지 말고 600평 내가 타줄게. 그래서 그 장로님이 또 교회를 쳐줬어요. 또 훈련장을 또 쳐줬어요. 한국에 와서 복음 듣고 방글라데시 가서 목사가 됐어요. 핍박이 와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얘를 죽이려고 모슬림들이 법적으로 막 누명을 세워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저 지금 북경에 있는 우리 후배 목사 있어요. 이 친구는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조선족으로 돈 벌러 왔다가 복음을 깨닫고 목사가 돼가지고 북경 가가지고 지금 막 복음을 외치는 모습 보면 너무 귀해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바른 기준을 세워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복음과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기준을 세워주면 돼요. 얼마나 간단해요. 오늘 이 말씀 나의 평생 기준으로 삼으시면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갈수록 더 심각한 영적인 혼탁한 시대가 와도 관계없는 상황이 전개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붙잡고 바른 기준을 확인하고 세우는 복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완벽한 언약 안에서 나의 잘못된 신앙의 틀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바른 신앙의 기준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 안에서 성령의 인도 속에 전도에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아침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현장과 우리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